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뜨거운 열정과 감사로 가득 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리들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감격과 열정은 희미해지곤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제는 제법 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큰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마치 잘 달리던 경주마가 갑자기 넘어지듯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깊은 침체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올바르게 시작하고도 종종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핵심 원리로부터 우리가 서서히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굳게 붙잡았던 그 원리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그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성령님과의 동행이 어느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라고 당황하며 묻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핵심 원리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매우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매일, 매 순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그들의 미래 전체를 좌우할 아주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 앞으로 데리고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고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직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치유 사역자나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능력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처럼 특별한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평범한 사업가인나 주부인나 학생인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관공, 목수, 회사원, CEO 등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 메시지는 결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당신의 모든 자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제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풀어놓으시는 신적인 권위와 에너지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 안에서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는 신성한 에너지와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는다고 하셨을 때 바로 이런 종류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조종하려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시면 그의 몸에 활력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밝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의 영에 불을 붙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이나 소명이 무엇이든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5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함께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십니다.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진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성령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곧 겪게 될 큰 낙심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것 이 아닌 그, 즉 인격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령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대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간혹 로마서 8장 26절의 일부 오래된 번역본에서 성령님을 중성대명사로 표현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번역상의 한계일 뿐 원문의 의미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성령님께서 명확한 인격체이심을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극히 중요하신 한 분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첫째,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 즉 돕는 자와 위로자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제 세 가지를 모두 정리해 봅시다. 누군가 성령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첫째,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시고 둘째, 아버지의 약속이시며 셋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느냐 고 물으며 성령을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그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의 인격 자체보다는 그분이 하시는 일, 특히 기적적인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령의 현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실 돕는 분, 즉 인격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령을 받았느냐 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시며 아버지의 약속이시고 저와 같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특히 성령님을 인격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아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사도나 목사, 선교사들의 사역에만 국한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부모님들,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온갖 비도덕적인 유혹과 영향으로 가득한 학교와 사회 속에서 경건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0대 자녀들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도록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책임이며 힘든 과업입니까? 부모님들, 이 일을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나 다른 도시들의 교회들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못지않게, 아니 때로는 더 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탐욕이 가득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하는 당신, 수많은 유혹과 어려운 결정들 앞에서 당신보다 더 지혜로운 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을 강하게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며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 강력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모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우리 삶에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에너지, 즉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 없는 삶을 의미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죄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정해진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갈망,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품은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에너지로 거룩해지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외우고 산상수훈을 지키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드리는 행위 자체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에너지로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초자연적인 삶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실패가 잦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실로 놀랍고 다채롭습니다.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이 역사 덕분입니다. 둘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달은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셋째,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넷째, 우리를 인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히 보증하십니다. 다섯째,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여섯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일곱째,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덟째, 진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홉째,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열째,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11째,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12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13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아침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릎 꿇고 울며 금식하며 간구해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음의 단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에너지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재능이 많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기꺼이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 나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자발적으로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성령 충만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첫째, 기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주변 환경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사역에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믿음이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며 당신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우리 삶의 통제권을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통제권을 빼앗아 내 뜻대로 행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즉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사탄은 거봐, 너는 안 되잖아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정죄감과 자기 연민에 빠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지켜보는 위대한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인정하고 변화를 향한 강한 열망을 품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